오늘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전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40명의 왕들, 12명의 선지자들이 어우러진 긴 역사적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똑같은 왕에 대한 진술이 달라요. 숫자도 다르고 역사적 팩트도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고 나면 성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한번 전체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열왕기 상하 1장부터 열왕기 상하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요. 좀 규칙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또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두 장이 남아요. 21, 22. 그래서 더 만들지 않고 공간 때문에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1, 2, 3, 4, 5, 6 해서 마지막 21, 22, 23, 24, 25인데 공간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머릿속에 펼쳐져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장, 10장. 1장, 10장. 첫 번째 바닥 1장, 10장에 두 번째는 11장, 20장. 11장, 20장. 그래서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장, 10장. 1장, 10장. 다시요. 11장, 20장. 11장, 20장. 그리고 25장까지니까 21장부터 25장까지 펼쳐져요. 이 규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적으실 때 옆으로 1, 2, 3 적어도 안 되고 밑으로 1, 2, 3, 4, 5, 6, 7, 8, 9 나름대로 해도 나중에 공간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규칙적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IQ가 한 180 정도 되시던가 나는 한번 외운 거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일어서셔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겠다 하신 분들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평범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한 100독쯤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펼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돼요. 자세한 거는 해나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전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잘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 의도를 조금 내려놓고 먼저 구성부터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일왕국.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내용이 그 의도에 따라서 펼쳐가고 있어요. 철저히 의도에 따라서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 의도를 볼 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일왕국. 솔로몬 통치.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일왕국이 이렇게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11장까지 펼쳐져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즉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왕국.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왕국. 그리고 여기에 18장부터 마지막은 남유다 잔존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유다 잔존기. 17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 잔존기예요. 제가 배경 설명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넘어갔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다시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7장인데요. 여기가 17장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지금까지 통치하던 나라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가 나눠지게 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은 북이스라엘을 택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택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게 12장부터인데요. 12장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북 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나눠져요. 나눠져서 오다가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멸망.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는데요. 이때가 BC 721년 내지 2년 호세아 왕 때예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되죠. 그럼 전체 틀을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남유다. 이렇게 펼쳐져요. 전체 틀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약 한 3분의 1 되나요? 네. 4분의 1 정도 되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분열왕국이 11기와 17장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 잔존기로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진, 즉,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즉 왕들의 역사로 보면 솔로몬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진행되는 역사죠. 그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40명의 왕과 약 한 12선지자를 통해서 어우러진 이스라엘 역사에 이 내용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보면 열왕기 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설교된 역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된 역사.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 상하의 최초의 독자는 누구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의 하나님 다스림의 약속이 놓여 있는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발견할 수 없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배경을 설명해 보면은요. 1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 솔로몬. 1장, 2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극대화돼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림을 말미암아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약속하신 그 통치가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승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는 단계가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영.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25장에 가면 제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멸망. 멸망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다음 다윗 왕조가 끊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이와 같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열왕기 상하 내용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번영에서 쭉 가보면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진행이 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25장에 가면 파괴된 것처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와 같은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와 같이 번영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이 열왕기 상하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이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포로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즉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 분열 왕국을 통해서, 그 다음 남유다 잔존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영에서 멸망으로, 번영에서 멸망으로. 거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하지 않겠어요. 즉 세 가지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번영이라고 한 것은 저기서 파괴된, 그러니까 땅을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한 그 땅이 솔로몬에게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계승이 돼요. 그 다음 다윗 왕조가 그대로 계승이 되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언약궤가 성전 가운데 차지하게 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극대화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저와 같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영에서 멸망으로. 다시 한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 파괴를 직접 목격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실제 역사책에 기록된 약 30몇 권의 역사책을 참고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 다윗 왕조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역사를 해석해서 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시도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된 열왕기 상하는 한편의 설교된 역사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 메시지의 첫 독자가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은 위에서 말한 저 세 가지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 땅에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토대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불러준 모양대로 하나씩 규명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넓은 땅, 그리고 기름진 땅인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바벨론의 마르둑 섬기는 그러한 성전들이 한두 곳이 아닌 수십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가서 1세대의 신앙이 죽고 바벨론 포로 약 50년, 70년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서 주어진 2세대들에게 주어진 심각한 신앙적 정체성을 겪게 돼요. 아직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선택된 백성인가? 만일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땅을 잃어버리고 왕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왕조가 끊어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왜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신앙적 정체성을 겪고 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재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와 같은 고초를 겪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개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정리하면은요,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면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남유다의 이스라엘 멸망, 다윗 왕조가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 이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그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왕기는 국사책과 같이 연대기의 적 관점이 아니라 한편에 이런 해답을 주기 위한 설교된 역사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들의 모든 기술들은 이 한편의 해답을 설교 가운데 주어진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설교적 재료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팩트에 중심을 준 설교적 재료라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 계승. 맞아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보면 3부 구조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일왕국, 그 다음에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 그 다음 북이스라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 잔존기. 하지만 각각의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달라요. 분명하게 그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우리 솔로몬 왕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게 1, 2장의 내용이라면 여기에 11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11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왕에게서 분열 왕국으로. 맞아요. 솔로몬 왕에게서 분열 왕국으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솔로몬 왕에게서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내용은 이 전체 열왕기 상하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솔로몬 왕에게서 분열 왕국으로. 이와 같이 되었을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네,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 이 꿈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땅의 거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도록 불러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길, 그 길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길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과 언약 계약직에서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방같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왕의 직책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직책에 맞게끔 이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보시고 지혜와 부와 영광, 이 듣는 마음이 호쿠마로 지혜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부와 영광. 네,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구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내용에 따른 이런 삶의 구조가 언급됐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 듣는 마음, 지혜와 부와 영광.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지혜란 율법을 지키는 지혜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실제로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통치의 길로 갔던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여인과 다시 여인의 재판과 지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이 창기의 문제까지도 공의롭게 재판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정의로 시행되어지도록 솔로몬 이 지혜를 사용해요.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한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행정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행정과 솔로몬의 지혜. 네.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그 부와 또 그 많은 관리들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 행정 조직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행정 조직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요.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잠언과 노래와 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언과 노래, 지혜. 솔로몬의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지혜들을 드러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모종의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장면인데요. 그 성전을 짓기까지 여기에 두로왕 히람과 교역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로왕 히람과 교역할 때도 이 지혜를 사용해요.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했는지 히람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군을 일으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군과 지혜의 내용이 나오죠. 이 역군과 지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건축. 6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즉 나라를 이와 같이 공의롭게 다스리고 그 다음 이 부와 영광을 이 백성들 향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잠언과 노래를 지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또 히람과의 교육을 통해서도 그 지혜가 드러나고, 역군을 일으키는 데서 그 지혜가 드러난 이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6장, 7장, 8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결과로 연결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 6장에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오고 7장에는 솔로몬의 궁과 기타 건축물이 주어지고, 그 다음 성전 기구 제작하는 장면이 주어져요. 8장에는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헌식.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간단하게 개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절반이 지난 다음에 또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은 이 앞의 꿈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주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고.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길,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왕이더라도 그 왕위를 끊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빼앗을 것이고, 솔로몬이 지어드린 이 성전도 파괴하시고 하나님은 떠나겠다라는 이 내용을 들려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가 주어져요. 이 경고가 주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강화하고 남용하는 대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들이 언급돼요.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재 있죠? 네, 오른쪽 맨 밑에 있죠? 10장 밑에 있나요? 11장 밑에 있나요? 예, 10장 밑에.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네. 한번 볼게요.
그냥 이게 빈 노트라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다른 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은 이 땅의 풍요와 다산, 이 땅의 거민들은 땅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땅을 경작해요. 땅에서 사는 존재 이유는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땅을 통하여 풍요와 다산을 우상이 채워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즉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은 이와 같죠. 이 백성들은 우상과 같은 아니면 이 우상과 같은 이와 같은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하여 풍요와 다산을 내는 것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1장부터 이 8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땅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율법을 준수하는 이와 같은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왕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약받은 직의 이 땅의 왕으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전심을 섬기도록 그 율법을 시행하는 이 직책이 솔로몬 왕의 직책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절정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즉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성전을 지어드린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솔로몬은 드러냈어요. 그게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9장부터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9장부터의 내용은 솔로몬은 이와 같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을 어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왕의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는 이와 같은 결과로 전락해버려요. 구약은 크게 이 두 가지 큰 부분에 선지자는 늘 이런 삶에서 이 삶으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맞지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들이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지혜로운 왕, 딱 잘라서 지혜로운 왕, 나머지는 지혜롭지 못한 왕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전체 이 통치를 평가했을 때 여기에 11개 상하에서 이 전체 이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들어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모습, 지혜롭지 못한 악한 왕으로의 모습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 악한 왕으로서의 솔로몬. 그래서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 왕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에게 그 약속의 땅이 그대로 다스려지게 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스려지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통치를 하는데 꿈을 꾸고 네가 무엇을 구하는가 너는 내게 구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왕으로서 저 위의 모습이죠.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시고 지혜와 부와 영광,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언약을 들려줬어요. 그에 따라 솔로몬은 여인을 재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공의롭고 지혜롭게 율법이 시행되도록 했는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자기의 부와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그 부와 영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이 자세히 드러나 있고요. 또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두루왕 히람과 교역할 때조차도 이 당시는 솔로몬이 강대국의 왕이죠. 약수국의 왕 히람에게까지도 그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역 거래를 함으로 서로가 다 기뻐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역군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게 되고요. 궁도 짓고 성전 기구도 만들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어져요. 9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핵심인데요. 9장의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거기에 보시면 핵심이 나와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말은 다윗이 온전히 행했는데,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했대요. 일단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에요. 3장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경고를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겠죠. 거기에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는 이 다윗 왕이 열왕기 상하의 40명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일 먼저 솔로몬에게 적용됐어요.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걸어가지 않았는지를 들어서 지금 솔로몬에게 잣대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언급되는 저 3장의 꿈 내용에 3장의 꿈 내용에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줘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은요, 열왕기 상하까지, 열왕기 상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 중에
이와 같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는 직접 나오지 않고 열왕기상 지금 3장과 9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즉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묵상을 해봤지만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봤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든지요. 또는 무비보셋에 취한 행동이라든지요. 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도를 어겨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왕의 권리를 취한다든지요.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거죠. 또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든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고 그 악한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솔로몬의 내용에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한 그 평가 기준이 솔로몬 열왕기 상하 전체를 평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을 가지고 평가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기준에서 평가했을 때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했는지 악한 기준에서 여로보암 왕을 사용했을 뿐이지 명실공히 남북유다 전체가 바로 다윗 왕의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맞죠?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불순종한 내용도 같이 어우러져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완전히 합했더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였더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 불러주신 길에서 떠나서 지금 이 길에 서고 있어요. 즉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또 신앙하고 땅 또 지켜내기 위해서 모종의 수단을 강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봅시다. 여기에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첫 번째 행한 것이 히람과의 교육과 역군과의 지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람. 여기에 다시 또 히람과 교육이 언급돼. 히람과 교육할 때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람과 지혜.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쓰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와 영광을 사용하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앙하도록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고 그 다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외국과의 교육을 할 때도 이와 같이 지혜를 사용했고 역군을 일으킬 때도 이렇게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히람과 교육할 때 솔로몬은요, 불법을 저질러요. 즉,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갈릴리 성읍을 히람과의 교육에 팔아먹어요. 근데 갈릴리 성읍이 또 히람에게서는 또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불화되는 장면들이 언급돼요. 두 번째는요, 교역을 일으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군. 역군을 일으키는데요. 역군과 지혜의 모습이 또 언급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돼요. 역군을 일으키는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킬 때 노예 제도를 만들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노예제도를 만든 건 아니고 가나안 거민들을 향하여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흡수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좀 더 경제적이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모종의 희람과 교육을 통해서 교육품으로 또 역군을 일으켜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장에 여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산당을 지어드리는 데 사용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당. 여기에 산당을 짓는 여기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한 경비를 줄여보려고 노예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노예제도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쌍갑에 일하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신세로 아마 전락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람과의 교역, 역군. 그리고 10장에 가면 서바 여왕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바 여왕. 서바 여왕이 방문해요. 서바 여왕의 방문은 뭐와 같느냐면은 이 여인을 재판하는 이 여인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서바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부와 영광,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놀라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그 다음에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솔로몬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줘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지혜와 부와 영광을 통해서 이 서바 여왕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했다면, 여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왕실을 향하여 사용한 흔적들이 나와요. 그것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이 이 부와 영광을 모은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바 여왕, 지혜, 부, 영광. 이런 지혜와 부와 영광이 왕을 위해서 왕이 치부하는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자신의 왕실을 위해서 사용한, 그래서 왕실이 어떻게 이런 부와 영광을 누렸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바 여왕과 지혜, 부, 영광. 네,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이와 같은 솔로몬의 희람과의 교역, 역군을 일으키고 이 부와 영광과 솔로몬이 임했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이방 신들을 향한 산당을 지어지는 결과로 연결됐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솔로몬이 나름대로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동맹과 이 동맹을 통해서 그 사돈을 맺는다고 그러나요? 동맹을 통해서 통원 정책이나 아니면 동맹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 결과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었고요.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산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악한 왕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람과 교역, 역군, 그 다음에 서바 여왕. 그 결과가 바로 이방 여인들의 여인들과 결혼한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산당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 11장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한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자기의 길로 간 거죠.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장면들, 그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는요,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산당을 지었죠.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과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솔로몬 왕을 평가할 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더라.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즉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평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드린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경고하셨다. 앞에 2번이나 경고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번영에서 분열로, 번영에서 분열로. 이와 같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된 이 나라가 왜 이와 같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한 그 다윗을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내용들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나눠서 지금 왜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되셨나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 통치하는 나라가 왜 나눠질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통치를 통해서 땅의 권세를 누리고자 했어요. 풍요와 다산 또는 왕은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강화하고 스스로 이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맞나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가 결국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이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5분만 더 하고 좀 쉬면은요.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졌어요. 이게 12장부터 펼쳐지는데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또 나와야 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신에 여로보암 왕을 택하셨는데
왜 여로보암 왕을 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멸망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 왕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여로보암의 죄. 여기는 다시 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폐역하였는지,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내용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되죠. 12장부터 14장까지 여로보암의 죄악을 기록하고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17장에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읽으면 좀 더 내용이 쉽게 와닿아요. 네. 더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서 그럴까요? 이 역사서를 들어가면 너무나 오랜 시간 긴 본문이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 있어서 늘 가슴이 뛰었는데 첫 강의가 너무 힘들게 진행이 됐어요. 한번 반복하고 두 번째 강의 우리 재밌게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자, 핵심은요, 번영에서 멸망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먼저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통일왕국을 통했어요.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다윗의 솔로몬으로 계승된 이 나라가 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위부터 솔로몬으로 계승되어지고요. 그리고 분열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윗 왕조에 있는지, 약속의 땅 그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해서 지어드린 성전에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준 분명한 길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신앙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죽어서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땅에서 이 땅의 잠정적인 방식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좀 더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이 이 땅의 삶의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을 섭리하는 방식이 아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시열하겠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잠정적인 이와 같은 생명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화시키고 거기에 생명의 토대를 두지 아니하고 삶의 토대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리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로 둘 때만이,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삶의 토대로 삼을 때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죠. 맞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와 같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무엇을 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못 받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 오늘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들여서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이와 같은 삶의 구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것을 하나님 다스림이라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걸 채워주셨더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채워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더니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땅의 이 문제를 허락하셨더라. 이 고백 정도로 살아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맛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온전히 계시됐죠. 내가 이 땅의 삶을 못 받고 오직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저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라는 이 고백 가운데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이냐는 각자에게 조명될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삶의 여정, 그게 하나님께 눈을 뜨는 만큼 삶이 보이겠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신학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보이는 만큼 그렇게 되겠죠.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야 된다는 목적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만을 생명의 토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지금 내가 행하는 삶의 여정은 전혀 다르리라 생각해요. 그것은 보이는 만큼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도 구약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구약에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이 구약의 이와 같은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또는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첫 시간 넘어가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